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성경 중에서 제일 뜻이 깊고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성경은 어떤 성경이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곧 잘 아십니다. 로마서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로마서 가운데서도 특별히 7장은 어떠느냐? 제일 어려운 본문이라고 그렇게들 말합니다. 로마서가 쉽게 힘든 갈비라면 이 7장은 바로 그 갈비 중에서도 힘줄이 가장 질긴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은 조명의 빛을 비춰주시면 문맹자라 할지라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 교회 내에는 두 부류의 종류의 사람들이 속을 썩였어요. 뭘 썩였어요? 속을 썩였어요. 어떤 부류 사람들이, 첫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걸 뭐라고 하죠? 이신득이 혹은 이신칭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아니,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냐? 그렇게 간단하냐? 지켜 행해야 구원받지. 그렇게 하면서 아주 잘난 체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가장 괴롭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기독교라 하면서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 안식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또 문제 아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그와는 정반대로 복음의 진리를 확대 해석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므로 믿음만 있으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마치 어떤 사람들이죠? 무슨 파? 구원파. 구원파가 얼마나 말씀을 피웠습니까? 믿기만 하면 다 되니까. 바로 이를 그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바로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 주께서 계시하셔서 이 말씀을 기록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로마서 교리, 구원의 교리 제목이 무엇이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한번 하세요. 함께 뭐하고? 죽고 함께 살다. 누구와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도 그때 함께 죽고, 이건 세례음이라고 그랬죠. 세례 받을 때 침례인데 음이라면서 이렇게 물에 잠길 때는 바로 너는 죽고, 과거 너는 죽고, 그런 의미라고 했죠. 그 의미 속에는 예수님 죽으실 때에 나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다음 뭐예요? 예수님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사망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살 때에 바로 누구도 나도 함께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하다가 내가 믿고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에 실제로 그때 완성을 했지만은 바로 실제 역사는 내가 그것을 아멘, 아무리 저금이 여러분의 계속 돼 있지만은 내가 내 통장에 들어왔구나 하고 아멘 하고 믿을 때에 그것은
내 것이 되는 것과 똑같은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쉬운 예를 들어가면서 이것을 무엇으로 비유했느냐, 마치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뭘로, 오늘 제목이 뭐입니까? 옛 남편과 새 남편이라. 그래서 이 부부의 생활로 비유해서 오늘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은 그렇게 잘 풀이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옛날에 어떤 한 여자가 있었어요. 참 착한 여자가 아주 멋진 남자를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반듯하고 완벽한 영국 젠틀맨 신사였습니다. 잘생겼고요, 키도 크고요, 예의도 바르고요. 그래서 반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게 아니었습니다. 전혀 자기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이상한 그런 남자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 완벽한 사람입니다. 무엇든지 실수가 전혀 없는 완벽주의 남자, 아주 100%의 어떤 룰을 지키는 그런 남자였어요. 여러분, 그런 남자와 살아가는 게, 그런 여자와 살아가는 게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자기가 그러니까 너도 나처럼 자기가 완벽한 만큼 아내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완벽함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실수하면 왜 이렇게 하냐고, 그것도 못하느냐고, 바보이, 그 다음에 막 이러면서 욱박지르기 시작하고 비난을 합니다. 여자는 아무리 잘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그럴수록 요구가 끝이 없어서 결국 이 여인은 점점 뭐 뜬다고 하지요? 준역 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무시하고 그냥 사나워집니다. 사나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정한 규칙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막 가혹한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점점 가슴에 멍이 들고 상처가 들고 병이 들어 우울한 우울증 환자가 되어 확 죽어버리고 싶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여인이 되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너무 괴로워서 이런 비명적인 찬양을 불렀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나를 이 끔찍한 남편으로부터 나를 구하랴. 어디서 들은 소리 같죠? 그러나 이 남편이 이제 죽어버렸어요. 갑자기 죽고 말았어요. 지독한 남편이 죽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당황했으나 시간이 가면서 묘한 해방감이 생기게 되었고, 얼마 후에 이 여자는 아주 멋지고 더 잘생긴 남자를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또 너무너무 자기를 잘 대해줘서 결국은 결혼을 했대요.
알고 보니까 이 남자는 오랫동안 그를 사모하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완벽할 뿐만이 아니라 실수하고 잘못해도 아니 여보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오히려 따덕따덕 해주고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자상한 남편이었으니 얼마나 인생의 살맛이 납니까? 그동안의 이 멍든 상처가 하나하나 회복되니 얼굴도 뽀얗고 살도 찌고 이뻐지면서 정말 새로운 힘이 생기고 멋진 인생의 행복자로 바꿔지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찬양을 불렀답니다. 이 남편과 함께 있는 것이 그 어디 나라? 하늘나라. 남편들이요, 아내들이요, 꼭 남편 바꿔 말하면 남편이 아내를 향한 그러한 말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자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그 여자의 이름은 그리스도인. 옛 남편의 이름은 누굴까요? 그것은 율법. 그러면 새로운 남편은 누굴까요? 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걸 이렇게 재미있게 묘사를 한 겁니다. 빙점의 저자인 그 미우라 아야코는 자기가 결혼 생활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그가 쓴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가정에서 좀 칠지 못한 면이 많다. 외출해서 돌아오면 그냥 뛰어가지고 모자도 매트도 그냥 집어 던지고 그 다음에 찾으려면 애먹는데요. 그러고 어디로 2층으로 막 쿵탕쿵탕 하면서 올라간다. 왜? 2층에는 남편이 있어서 남편을 뭐 하려고? 빨리 보고 싶어서. 아멘. 이 여인은 뭐 할 줄 아는 여인입니까? 사랑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감탄이 나옵니까? 한숨이 나옵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올 때는 어떻게? 이 여인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허둥지둥 대더라도 이런 자세로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이요 누림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사실 그런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지요. 왜 그럴까요? 딱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해서 행복하지 못한 이유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직도 과거가 정리되지 않아서입니다. 아직도 과거가 자꾸 나를 끌어당깁니다. 과거를 사정없이 끌어야 되는데 과거라고 하는 이것에 발목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합시다. 결혼한 분들 정리합시다. 또 하나는 뭐냐? 정리했다 할지라도 새로운 사람을 이제는 뜨겁게 헌신하며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요 못해요? 번둥만둥 과연
관심이 없으면 역시 여기도 정상적인 그러한 가정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행복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두 가지입니다. 뭐지요? 첫째, 뭘 정리해야 돼요? 과거를 깨끗이 정리해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갑돌이와 갑순이 만났다 할지라도 이제 결혼했으면 어떻게 돼요? 잘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세 사람과 깊이 연합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부가 뭐예요? 깊이 연합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부부지, 연합관계 없으면 이건 부부라고 볼 수가 없는 줄 압니다. 자, 이것은 곧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는 상세하게 1절에서 6절까지 우리에게 풀어서 소개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우리들이 다 아는 법의 원리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력한 것입니다. 누구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미국 가면 미국의 법의 지배를 받고, 한국에 오면 한국의 법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법의 지배?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여기는 누구나가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누구나 법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한 법이라도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뭐 해버리면, 죽어버리면, 답이다. 죽어버리면 관계가 다 끝난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 죽고 나니까, 또 그 전에 또 대통령 또 이렇게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그걸로써 다 이게 끝나는 거예요. 결혼도 역시 누가 한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고 지금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바울은 결혼법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한번 2절 봅니다.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생전에는 법으로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결혼이라는 건 뭐냐 정의하면 뭐지? 결혼이 뭡니까? 결혼이 뭘까요? 결혼은 서로가 매이는 겁니다. 매이는 거예요. 결혼은 쉽게 말하면 결혼은 매이는 거라고. 오늘 그 남편의 생전에 법으로는 그에게 매인 바 되니, 만약 그 남편이 어떻게 하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요즘은 그냥 주례들 없이 하는 게 많은데, 옛날에 주례를 할 때는 반드시 묻는 게 있습니다. 서약식 할 때 뭘 서약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생전에 당신
누구와 누구는 부부의 대의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까? 서약합니까? 똑같지는 않지만은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생전에.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에는 매이는 거예요. 하기야 뭐 요즘이야 뭐 결혼했다가 이혼해버리대. 그래 옛날에는 이런 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요즘은 완전히 세상이 달라져서 요즘 바꿔졌다면 이혼으로 할 수도 있을 텐데 이제 그때는 감히 여자가 어디 남자한테 이혼하자 그래요? 그런 시대가 아니요. 지금은 참 좋은 시대 속에 살고 있지요. 여자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감사하세요. 이 모든 것들도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실은 또 그렇게 된 것을 여러분 복음이 들어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저쪽 중동 지역에는 완전히 여자분들은요 전혀 주권 없어요. 예, 그래도 기독교 예수 믿는 나라들은 많이 다르지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곧 생전에는 남편은 아내에게 매이는 거고 속하는 거고 또 반대로 또 아내 역시 남편에 둘 다 서로가 서로에게 매인 거다. 그런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여자가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남편이 있는데 자꾸 멋진 남자하고 데이트를 자꾸 해요. 잘하는 거요? 못하는 거요? 친구인데? 그건 가정 깨는 일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좋아하면 괜찮아요. 남편이 싫어하는데 친구라 하면서 자꾸 그렇게 하면은 그냥 그러든 저러든 그냥 나 관심 없어. 그게 건강한 가정이요. 그러면 열받고 속상하고 그래야 정상적인 가정이요. 예? 당연하지요. 서로 매였는데 너는 나고 나는 넌데 내가 싫어하는데 눈에 불 켜는 거요. 저도 우리 집사람이 그러면 눈에 불 켜는 거요. 딴 건 몰라도 그러면 그건 못 참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영적인 간음, 제일 싫어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러나 우리는 어땠어요? 과거의 남편이 누구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 이제는 그 남편이 어떻게 했어요? 남편이 사실은 죽은 게 아니고 누가 죽었어요? 내가 죽은 거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 죽을 때에 내가 같이 죽었기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바꿔졌어요? 그전에는 뭘 열심히 해가지고 겉으로라도 뭐가 작품이 나와야 인정해주고 그래야 의롭다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다 겉만 뻔들이하고 속에 안 보이는 데 쓰는떠한 짓하고 또 아무리 또 의롭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재보니 부족하더라.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에 누가 필요한 거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와서 이제는 행위 가지고 안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바로 믿음의 도리를 주님은 말씀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복을 받게 되나요? 또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다 이루는 것을 내가 믿고 깨닫고 아멘. 누가 너한테 통장에 수십억을 붙여주었다. 그 소리를 들었으면 듣는 게 중요한 것이고 들었으면 실제로 믿고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죠. 근데 왜 문제가 생기냐? 거지를 갖다가
왕이 총명하고 쓸모 있고 사람이 달라가지고 저 아이를 데리다가 내가 왕자로 삼아서 훌륭한 인물로 키워갔다 해가지고 데려다 놓고 이제 내 아들이라 선포를 했는데 그때부터 그냥 갑자기 의젓해져가지고 뭐 왕자 노릇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왕자지만은 왕자의 대접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왕자 훈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는 왕자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신부로서의 이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말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훈련된 모습이 나와야 왕자가 왕자 대접을 받듯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놀라운 누림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훈련받는다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분명히 출애굽해서 그 애굽 사람들 다 진멸시키고 이제는 다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랬는데도 뭐가 있어요? 옛날에 묵은 찌꺼기,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종에 대한 이게 그냥 찌들었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그것 때문에 불만하고, 뭐 가지고 불평 원망해요? 부추가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아니 냄새라도 맡고 싶다. 아니 세상에 그 노예성을 인간 대접받지 못하고 짐승처럼 뜯어맞고 그런 자들에게 이러한 자유를 주었건만은 옛날이 그립다니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옛날 그 습관이 지금도 남아서 그렇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슨 훈련? 주인 되는 훈련. 종의 잘못된 기질, 종이 되면 가난 복지에 들어가서도 종밖에 못 돼. 정신적으로 주인이 되어야 주인으로서 통치를 하기 때문에 그게 기간이 얼마나 걸린 거예요? 40년이 걸린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제 율법의 종이 되고 그럴 때는 결국은 열매가 뭐예요? 깨끗해야 사망의 열매예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어요. 새 남편을 만났어요. 자, 이어서 봅니다. 만난 다음에 6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으로 묵은 것이 아니할지니라. 묵은 것으로는 아니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결국 그 말이요. 40년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복지 들어가기 전에 훈련시키는 거예요. 새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내 행위 가지고는 안 되고 하자는 무엇이? 믿음을 계속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광야에서 생수가 쏟아지는 역사, 불기둥과 구름 등의 이런 놀라운 역사 뿐만 아니라 만나와 매출하게 역사, 이런 것들을 먹이면서 봐라. 광야에서 내가 키우지 않느냐. 그리고 주인이 되려면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도 종의 자세 가지고는 못 이겨.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주인의 투기와 정신, 이게 필요한 거지.
종은 그렇게 못해. 다 도망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하는 대로만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는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뭐냐? 오늘 말씀 보면 율법은 하긴 하되 억지로,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렇기 때문에 외적으로 남을 의식해서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이, 날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에 내가 감동되어 나도 그 사랑을, 이렇게 주님이 사랑했으니 어찌 그 사랑에 감동이 오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율법과 복음주의는 다른 겁니다. 율법은 법을 지키기 위해서 무서워서 심판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하는 것이 곧 복음이요 사랑이요. 이제 예수님의 신부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소년이 있었습니다. 늘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고 학교에 가도 아주 골치 아픈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부모가 그렇게 두드러 패도 그냥 까딱 알아듣고,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그렇게 달래보고 별짓을 다 해도 말을 안 듣던 아이. 여러분, 자녀 키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아이였어요. 어디를 가도,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동네에서도 가면 이런 정말 말썽 피우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학생이 머리를 이렇게 우스하게 길러가지고 장발처럼 하고 돌아다니는 학생이, 그러고 다니던 아이가 머리 좀 제발 좀 깎아라 해도 안 깎던 아이가 갑자기 이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단정한 머리카락, 이제 이발을 하죠. 그 다음에 옷도 이상한 옷을 입고 다니던 아이가 옷도 아주 그냥 교복 입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야, 이놈아, 학생이 돼서 술 먹으면 되냐? 너 병들어, 제발 그러지 말라 해도 그렇게 해도 안 끊더니 이 아이가 어이구 건강 위해서 나 술 안 먹어 이러는 겁니다. 아니, 그것도 좋은데 어느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열심히 뭐합니까? 공부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놀라고 선생님도 놀란 거예요. 도대체 왜 저렇게 됐냐? 왜 그렇게 사람이 바꿔졌을까요? 때려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고 그러던 아이가 누구를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을까요? 이쁜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교회 잘 나가는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마음에 쏙 들었어요.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친구가 그런 모습 싫어하고 담배 피는 거 싫어하고 또 장발족 그거 싫어하고 공부 안 하고 빤들빤들하는 거 싫어하는 것을 알기에 누구 마음에 들려고? 그 여자친구 마음에 들려고 그렇게 바꿔진 줄 압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있었더라고요. 마찬가지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로 만나면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곧 복음과 율법의 차이인 줄 압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일 있죠. 그 안식일 날 돼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몸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죠. 안식일 날 안진병이를 일으켜주는 것이 나쁜 거요? 하나님이 열받는 거요? 잘하는 거요? 근데 시비 거는 사람은 누구요? 율법주의자들이. 아니 안식일 날 사람을 살리다니? 병든 자를 고치다니?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교회도 한때는 주일날 뭐 먹고 차도 타면 안 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교단에서 제 아들이, 이 막내 아들이 이제 전도사로 막 가서 갈 때 주일날 음료수 목이 타가지고 그렇게 해도 음료수나 뭐 배고파도 사람 눈치 보느라고 그걸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디 갔더니 한 비밀 아지트 갔더니 거기에 다 그런 사람들을 모였대. 이게 지금 안식교도들이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원래 의도가 뭐냐? 모든 것이 사랑에 의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한 거지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그게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것들이 많이 완화가 되어서 주일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음료도 먹기도 하고 교회에서 식사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도 이것에 대해서 막 죄처럼 취급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건 율법에 아주 얽매인 그러한 자들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복음은 이와 같습니다. 복음은 곧 사랑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엄마들이 딸들에게 야, 뭐 오늘 이것 좀 해, 이것 좀 해. 그럼 딸들이 말 잘 듣습니까 요즘? 여러분이 자녀 잘 듣죠? 요즘 말 안 듣는데. 해 엄마가 해. 그리고 그냥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야, 너 그래가지고 시집 가서 어떡할래? 그 걱정스럽죠. 그러면 할머니가 듣다가 얘야 놔둬라. 서방 잘 만나면 지 새끼는 왜? 다 알아서 네가 그런 거 안 시켜도 다 잘할 것이다. 너무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 그 말 해요 안 해요? 누구 만나면 사랑하는 남편 만나고 사랑하는 자식 낳으면 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엄마에게 부모는 뭐 하루 세 끼 밥 주고 뭘 음식을 뭐 해주고 학교 뭐 하고 이게 교육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거 없어도 다 알아서 부모가 되면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안 시켜도 스스로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똥 싸도 찍어 먹어서 이렇게 구수하구만. 똥이 어떻게 구수한 똥이 어디 있어? 왜 그래요? 사랑이니까.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새남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쑥 깊이 빠지면 우리도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누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